제가 책을 보다가요, 사람은 보통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사람은 주로 자기 성씨와 본관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성씨라고 하는 것은요,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부계로 이어지는 혈통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 저는 이제 상령 최씨거든요. 상령 최씨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관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관, 본적이 어디냐? 저는 본적이 공주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구별짓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씨와 본관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좀 독특한 어떤 성질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도 일본도 성씨와 본관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예를 들자면 청주 한씨, 우리 교회는 없으시죠? 한씨라고 하는 성씨를 통해서 1차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한씨가 여러 한씨가 있을 수 있는데 곡산 한씨 뭐 이런 한씨가 있답니다. 그런데 청주 한씨 본관을 통해서 자기 종족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본관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씨와 본관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혜를 낳았을 때예요. 이제 첫 아이를 낳았으니 모든 게 서툴지요. 신혜를 딱 낳았는데요, 출생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출생신고를 하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며칠 안에 안 하면 문제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요,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요, 본적을 적으라고 하는 칸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충분히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본적 적는 란이 없어졌다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혜 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적을 적으라고 하는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을까 고민을 좀 잠깐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저의 본적지를 따라서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 797 번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신혜가 태어난 경기도 양주시를 본적지로 할 것인지, 그건 이제 제가 적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제가 어디로 했을까요? 제가요, 공주군으로 했습니다.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혜가 공주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아마 뭐 고향 땅이라고 상서리 밟아본 적도 없겠지만 본적을 생각할 때 조상을 생각하지 않겠나,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겠나, 자기 뿌리를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본적지만이라도 공주군 우성면 상서리 797로 남겨두면서 저희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 자기 뿌리를 그렇게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도 보면은요, 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족보가 그렇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고요.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이름들로 족보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가운데에 그 족보를 연결하면은 누구까지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신약 성경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족보잖아요. 성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그 족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족보와 계보가 쫙 연결이 됐어요.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서 다윗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영적 계보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계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최씨지만, 상령 최씨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정체성을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막 분열되어 있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갖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이렇게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족보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성과 함께, 족보와 함께 다뤄져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관이에요. 본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본관은 어디일까요? 영적 본관은 어디일까요? 물론 성경 전체를 두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말씀드릴 때에 헤브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본관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잠깐 복기하고자 합니다.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중동 지역에서 사람이 부패하면,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는데 며칠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사흘 정도,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인터넷을 많이 검색해 봤는데 마땅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사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유대인들 전통에는요, 사흘 정도 지켜보고 그래도 이제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확정짓고 매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새롭게 보다 신뢰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에서 죽은 죽음은요, 시체는 보통 하루가 지나면 부패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제 생각에도 상식적으로 그 뜨거운 지방에서 금방 부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사흘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하루 만에 부패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책 한 부분을 다소 긴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전통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예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매장 방식은 가족묘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세마포에 잘 싸서 동굴 무덤에 안치하고 나면 2, 3년 뒤에는 세마포와 함께 시신은 모두 썩고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뼈들을 잘 수습해서 동굴 무덤의 한쪽에 쌓아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뼈와 아들의 뼈가, 그리고 그 아들의 뼈와 그 아들의 뼈가, 손자의 뼈가 함께 그 무덤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유목 방식의 생활 때문에 생겨난 풍습으로 여겨집니다. 날씨가 더운 광야에서는 시신의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매장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매장합니다.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경우에는 집 주변의 가족의 매장지로 사용하는 동굴 무덤에 매장할 수 있지만, 집을 떠나 하루 거리 이상의 장소에서 목축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가족의 동굴 무덤에 매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요? 사라가 왜 헤브론에 매장되게 되었을까?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장소에 급하게 임시로 매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매장을 한다고 해서 성의 없이 대충대충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가족의 시신이 광야의 동물들에게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변에서 시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만한 동굴을 찾는 것입니다. 일단 바위굴이나 그 비슷한 것이 있다면 그곳에 안치하고 입구를 돌로 막아서 동물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합니다. 동굴이 없는 평지에는 시신 위에 돌을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동물들이 부패하는 시신의 냄새를 맡고 돌을 흩어버리지 못하도록 꼼꼼하고 튼튼하게 잘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매장된 시신 역시 2, 3년 뒤면 뼈만 남고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양을 치러 나갔다가 그 유골들을 수습해서 가족묘로 사용하는 동굴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사람을 임시로 거기에 매장했다가 완전히 썩고 이제 뼈만 나오면 그 뼈를 가져다가 가족묘에다가 안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죽음 뒤에 그 주검이 선조들이나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가는 가족 무덤의 매장 방식에 근거해서 왕들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열조와 함께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왕들이 죽었을 때 열조와 함께 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표현이 이런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족묘에 안치되고 2, 3년 지나서 완전히 이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수습해서 한쪽에 항아리라든지 한쪽 모퉁이 같은 데에 잘 쌓아두고 그게 열조와 함께 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도요. 이쪽이 더 상식적인 것 같아요. 워낙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부패도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설령 객사해서 급하게 시신을 안치한다 해도 결국 그 뼈를 조상의 묘로 이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의 묘로 이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는 그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그 뼈를 안치하지도 않고요. 이장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하란으로 이장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브엘세바로 이장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아예 안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사라가 안치된 곳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임시 매장이 아니라 아브라함마저도 죽어서 바로 그곳에 묻힘으로 그곳 막벨라 굴이 가족의 묘가 되고요. 조상들의 묘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기가 뭐예요? 본적, 본관이 되는 거죠. 예, 본적이랑 본관이랑 또 조금 차이는 있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어쨌든 본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관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에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었을 때에 묻힐 매장지를 구입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본관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해서 내 시체를 내 본관, 본적이 있는 갈대아 우르로 가져가지 마라. 그렇다고 하란으로 가져가지도 마라. 여기가 이제 내 본관이다.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에 묻어다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승승장구하다가 거기에서 죽어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유언을 따라 그의 뼈를 수습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본적 본관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헤브론이 우리의 고향이고 헤브론이 우리의 본적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올 때에는 아브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누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고향은, 나의 새로운 본적은, 본관은 헤브론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여기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자기 뼈를 묻으면서 선포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에게도 증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죽어 묻힌 그 땅 막벨라 굴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막벨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막벨라 굴, 여기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게 되잖아요. 막벨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두 개라는 뜻이래요. 두 개.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알아보기도 알아보고 왜 두 개일까? 혹시 뭐 굴이 두 개로 나눠져 있나? 뭐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나? 알아봤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두 개의 의미를 한 쌍이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한 쌍.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 훗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가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데 어떻게 묻히게 돼요? 한 사람으로 묻히지 않고요. 한 쌍으로 묻히게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구와요? 사라와 함께 한 쌍으로 묻히게 되고요. 이삭이 누구와요? 리브가와 한 쌍으로 묻히게 되고요. 그리고요, 야곱이 레아하고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전통에 보면은요, 또 한 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은요, 약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이 헤브론에 또 누구의 한 쌍의 무덤이 있다라고 믿어지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묻혔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헤브론이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기럇 아르바. 기럇 도시라는 뜻이고요. 아르바는 넷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도시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 네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사실에서 신앙적인 의미를 찾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즘에는요,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참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종교를 어떻게 다 강요할 수가 있냐고. 종교는 다 자기 종교 믿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자기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조금 느껴져요. 오죽하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노력 안 해보셨겠어요? 왜 권면 안 해보셨겠어요? 야, 그래도 우리 같이 가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자 하셨겠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다 권면해 봤겠지요. 얼마나 노력을 해 봤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수고, 어떤 노력을 했을는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한 남자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봤는데 인사를 하셔요.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하지 못해서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는 편이에요. 좀 인사를 저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낯선 사람이 타면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딴 데를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날도 이렇게 딴 데를 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저보다도 한 10살 정도 많아 보이시는 남성분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적잖아요. 저보다 한참 연배 높으신 분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못 적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도 한두 번 더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했죠. 목사가 먼저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네, 제가 목사입니다. 속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이분 하시는 얘기가 이제 뭐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만나니까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죠.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목사님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만남 속에서 고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오죽하면 가족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종교 어떻게 강요할 수 있냐고, 다 자기 종교 믿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 이해가 되고 좀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혼자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옆에 반드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의 이름이 한 쌍으로 기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벨라 한 쌍, 두 개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자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한 쌍으로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고요. 믿음의 가정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쌍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막벨라 굴에 누구의 이름이 한 쌍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렇죠? 또요, 이삭과 리브가, 또요, 야곱과 레아,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 이건 전설입니다. 그리고요, 최영지와 김명선.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한 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적은 어디일까요? 헤브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가 우르에서 살다가 우르에서 떠난 거 아니지만 그 말씀을, 나를 향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구나, 믿음의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같은 본관, 같은 본적, 어디를요? 헤브론을 새로운 본적으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상령 최씨 공주군 우성면 상설이 797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헤브론이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의 본적이 되고 본관이 되고 성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한 쌍으로 막벨라 굴에 묻히고 그곳이 새로운 그들의 본관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 다 영적으로 한 쌍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본관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과 귀도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영적 계보를 따라, 영적 본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함께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이 시간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